오늘 여호수아 4장 1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캐치프레이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정부의 홍수 시대지요. 이런 홍수 시대 속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많은 고객들의 선택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신들을 고객들에게 알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죠. 이런 고민 끝에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를 가장 고객들에게 짧고도 강력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생각해내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슬로건이라고 말을 하지요. 캐치프레이즈는 광고에서 소비자의 주의를 이끌기 위해서 구어적이고 캐주얼하게 작성한 어떤 카피,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치프레이즈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각인시키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행해지는 어떤 행태, 모습, 바로 이것이 이 캐치프레이즈의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셨죠. 나이키의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 Just do it이었습니다. 그냥 해, 바로 이 의미였죠. 나이키와 경쟁사가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의 슬로건이 Impossible is nothing이라는 단어입니다. 불가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Impossible is nothing. 어제 연습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정치인들도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16년도와 24년도에 여러분 사용했던 대선 슬로건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것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이니셜만 따서 마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짧고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고객에게, 상대방에게 기업과 자신을 알리고 자신들의 철학을 알려서 언제든지 바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캐치프레이즈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려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홍보가 잘 되어서 또 부정적인 그런 일화를 만들어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거 에이스 침대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습니까?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뭐였죠? 과학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자신들이 만든 침대는 일반적인 가구의 개념을 넘어선 여러분 더 월등한 과학이다. 이래서 여러분 수면도 과학 안에서 아름답게 연구했다.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어필한 거 아닙니까? 이 캐치프레이즈가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초등학교 중간고사에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 많은 아이들이 침대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캐치프레이즈가 만든 의도가 아주 완벽하게 적용이 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방법, 즉 캐치프레이즈를 통하여서 어떤 의도를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이러한 방법은 이 시대의 기업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이 약속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것을 인간들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각인시키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만찬도 마찬가지죠. 6월절을 폐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의도로서 하나님께서는 성만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억을 해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이 캐치프레이즈와 어떤 행사를 통하여서, 어떤 메모리얼을 통하여서, 세레모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어떤 한 그 메모리얼, 어떤 세리머니, 어떤 사인을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우리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하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맨 처음에 여러분 제사장과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지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가운데에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언약궤를 전부 다 지나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1절에서 모든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침에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요단강 가운데에는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아직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믿음 좋은 자를 선택해서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서 돌 하나씩 총 12개를 선택을 해서 어깨에 메고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유숙한 곳에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그들에게 지금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것을 그들에게 제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중앙에서 돌을 가지고 오라 하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수아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트인데 사인, 표시,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거를 사인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길갈에 12돌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한 의도를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단어로 또 표현했는데요, 그것이 6장 7절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노란 글씨로 쓰인 부분 보니까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메모리얼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사인을 주면서 기억을 할 수 있는 역할로서 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2개의 돌은 그냥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시각적인 캐치프레이즈, 죄송합니다.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었어요. 슬로건 같은 거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라.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뿐만 아니라 너희 자자 대대손손으로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러한 메시지로서 이 12돌을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돌로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게 평안하고 평탄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이제 막 마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전쟁 준비를 했느냐? 아니요, 전쟁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이제 적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전적 민족인 수없이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이 접해야 될 적이 누구냐? 바로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어수선 이 상황을 빨리 정비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데 먼저 몰입을 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닥친 이 문제를 빨리 직감하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전략도 짜고 전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전쟁 준비도 하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하신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뭐였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로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을 만들라, 이걸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임을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2개의 돌로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 이 일을 먼저 그들에게 명령하셨는가?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해야 할 많은 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도 해야 되고 전쟁 물자도 만들어야 되고 화살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는 일, 물론 승리와 축복을 준비하는 이 모든 일도 물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것,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나게 하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의 상황에 전혀 여러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이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대가로 가나안의 축복을 얻은들 그 모든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히려 패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도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소멸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빼앗겨서 우리를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첫사랑,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던, 나에게 위로 주셨던,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라고 외쳤던 그 고백과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서러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2돌을 통하여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반에 여러분 각자의 캐치프레이즈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수없이 많은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벌써 먹을 거에서부터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에 뭐 먹을 것인가? 벌써 여러분 설교 중간에 고민하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하는 게임 가운데 밸런스 게임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건 유혹 게임이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 체크하는 게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박 4일 함께 여행할 멤버를 고른다면 재수 없는데 재미없는 놈, 이 사람과 재미는 절대 없는데 착한 놈, 누구랑 가겠냐 이거죠. 또 100% 확률 1억, 이것 때 벌스, 그 다음에 50% 확률 100억.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옥동자 외모인데 50억을 가진 배우자 때 연예인 외모의 무일푼 배우자. 결국 뭐예요? 외모냐 돈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자기 마음 가운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준을 올바르게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올바른 기준을 갖게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적인 바로 캐치프레이즈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밸런스 게임 묻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평범한 가문,
아니면 적절하게 믿으면서 당대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소유한 가문. 그래서 항상 교회 앞에, 동상 앞에 오늘은 포르쉐, 내일은 롤스로이스, 다음 주는 벤츠, 스포츠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런 두 가지의 가문.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 이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왼쪽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입 다물고 계신 분 계시네요. 여러분 왼쪽을 선택했다라고 해도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손은 왼쪽을 선택하지만 눈은 오른쪽을 보고 있는 거죠.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육신은 연약한지라 여러분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부귀와 명예가 때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죠. 순간 유혹에 우리가 흔들린 것뿐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복으로 삼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책망하고 나 자신을 책짓질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 가운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인생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가끔 있어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전혀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다시 여호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구호, 외침, 행동이 포함된 우리만의 그 캐치프레이즈, 이게 바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여러분 그 기도원을 여러분 찾아가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순교자 기념관이나 양화진 순교자 묘비를 여러분 찾으시는 것 전혀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여러분 그 복음을 지켰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여러분 감옥까지 찾아가서 절대로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목에 달아날지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스코틀랜드의 여러분 위대한 순교자들의 그 순교터까지 가서 여러분 그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외쳤던 그 모든 것들, 그게 결국 뭡니까? 여러분 목사님만의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뜨거운 소명감을 지키겠다는 목사님만의 여러분 캐치프레이즈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충분히 쉬엄쉬엄 목회하셔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사님께서는 여전히 강대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의 한국의 대형 교회 담임 목회자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그 목사님들은 대부분 주일 예배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치고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수요와 금요 철야 또 여러분 주일 1, 2, 3, 4, 5부까지 저녁 예배까지 여러분 모든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결국 뭡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잃지 않으려는 여러분 목사님만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행히 우리 세이덴교회는요, 우리 신앙을 돕는 우리 세이덴교회만의 위대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네, 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 다 압니다. 틀리면 창피하니까 여러분 다 맞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위대한 저력과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 뭔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거죠.
그 생명을 선택할 때 결국 그 생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는 것이기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더 송축하는 것이요,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모든 집합체가 바로 이 생명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를 단지 어느 날 한번 듣고 그냥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는 위대한 캐치프레이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길갈의 12들과 같이 이 시대에 여러분 각자의 캐치프레이즈로 또 이 생명나무로 다시 캐치프레이즈로, 생명나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여러분 승화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12돌의 이 캐치프레이즈는요,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요, 접근 용이성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요단강 중앙에서 그 돌들을 가지고 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어깨에 멜 정도란 얘기는 여러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메고 온 12돌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관해 놓을 장소까지도 지정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4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단 가운데 이 12돌을 독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신.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숙할 그곳이란 그들이 머무는 장소, 그들이 멈춰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의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운데 여리고성을 먼저 침략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남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령하는 방법은 뭐였었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둔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둔지 안에 자녀들, 그리고 노약자들, 그리고 여성들, 그들을 그 주둔지에 머물게 하고 바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나가서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둔지가 어디였느냐? 바로 이 12돌이 바로 쌓아두고 두게 만드셨던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머무는 곳에 12돌을 두게 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곳에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까지 머물렀던 그들은 항상 이 12개의 돌들을 매일 보고 지나가다 보고 그냥 쉽게 보고 고개 한번 돌려도 보고, 여러분 그렇게 이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여러분 근접하기 쉬운 지역에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12돌을 그들이 유숙하는 장소, 그들이 가나안 정복이 끝나는 그때까지 머무는 그 장소에 그걸 두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이 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출시키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그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12개,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캐치프레이즈,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도 없이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만든 캐치프레이즈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 우리 교회가 구미동 성전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그 구미동 앞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어떤 아주머니였었어요.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올라오시면서 그 위로 올려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버스 안에 다 울려 퍼졌어요. 아이고 주여.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럽게 무겁네. 근데 저는 그때 약간 민감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은
주여라는 고백이 그냥 이분의 캐치프레이즈구나. 언제나 그냥 주여가 나오는구나. 18과 18이 나오는 게 아니라 28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항상 주여가 나오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결국 뭐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께 쉽게 노출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도 가끔 보면요, 항상 보면 주여 이종을 불쌍히 여겨, 이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 속에 결국 뭐예요? 이 캐치프레이즈, 즉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능력이고 힘이라는 이 신앙이 그의 이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명나무는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조건, 어떤 실패, 어떤 좌절,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쏟아내야 될 우리만의 고백은 생명나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분 생명나무 자전거에 떨어졌을 때도 생명나무 외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참 그 얘기 들었을 때 참 대단하시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람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여러분 내면, 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언어가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생명나무가 튀어나왔다. 여러분 이것은 담임 목사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 어느 삶 속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무조건 생명나무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거울을 보면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인생은 안경을 벗기 이전과 안경을 벗은 이후로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탄아 불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만족해,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너무 찬양, 여러분 그러시나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다 압니다. 보면 볼수록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올려야 되고 이거 빨리 뭡니까? 실 집어넣어서 끌어올려야 되고 여기다 빨리 보톡스 맞아야 되고. 여러분 그때 외치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러면 이 고백이 어떻게 바뀔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도 너무 감사해. 하지만 약간의 보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의 연약함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자녀의 부족함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여러분 보이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자녀의 연약함을 보일 때 저거 꼭 지 아빠를 닮아서 그래, 저거 징그러워하죠.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때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외치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럼 뭐예요? 자녀를 향한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주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녀를 통일한국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가 안 돼도, 민족의 지도자가 안 돼도 지도까지라도, 아니면 지라도 어떻게 해. 여러분, 결국 뭐예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나무를 내가 고백하고 외치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다 바뀌어지고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힘든데 무슨 신앙이고 무슨 헌신이고 무슨 충성이야? 여러분, 그럴 때 외치는 거예요. 캐치프레이즈 외치는 겁니다. 생명나무. 그러면 뭡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감격이지, 최고의 은혜지. 여러분, 우리는 생명나무를 지속적으로 고백하면서 나 자신을요 계속해서 생명나무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당장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그럴지라도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이 바뀐다니까요. 그래, 요셉은 13년이 지나고 나서 총리가 됐어. 그래,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보자. 13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축복이 안 와요? 그러면 또 생명나무 외치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래,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려서 아들을 하나님 주셨어. 25년. 그래, 더 하나님께 인내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25년이 지났는데 아직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또 생명나무 외치는 겁니다. 그래, 모세는 40년 기다렸어. 모세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무조건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벼락같이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기적은요, 처음에 기적의 조짐이 보였던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그냥 원샷 원킬로 그냥 비포와 애프터가 완벽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 눈에 다 여러분 청년 같아 보여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까지 생명을 선택하면서, 때로는 생명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생명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모든 헌신이 아름다운 우리의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상급 창고에 차곡히 쌓이는 날, 어느 날 그것이 넘칠 때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과 역전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 아니면 캐치프레이즈 여러분 더 여러분 삶 가운데 노출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12돌에는 뭐가 있냐면 확실성이 있어요. 확실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은 이 12돌이 어떤 모습, 어떤 형태였는지 침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이 돌의 모습을 보면서 돌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를 보면 돌의 모양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자, 12돌의 돌 가지고 온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여호수아 4장 3절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였습니까? 요단강 가운데였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여러분, 유대에 있는, 그러니까 강이 아닌 일반 평지에 있는 유대 광야의 돌들은요, 주로 어떤 형태였냐면 바로 거친 형태였습니다. 돌들이 여러 가지 침식에 의해서 되게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하여간 막 표면이 막 저렇게 막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볼 수 있는 돌이었습니다. 그냥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단강 강 가운데에서 가지고 온 돌은요, 저렇게 둥글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찐 건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거고 여러분 지리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없이 많은 빠른 유속과 그리고 이 돌들이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모난 부분이 깨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저렇게 둥글둥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중앙에서 가져온 이 돌과 사막 땅에 있는 이 돌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모양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돌, 오직 강 한 중앙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 돌, 그리고 그 돌은 어느 누구도 가져올 수 없는 그 돌을 가져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12돌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돌에는 독특함이 있으며 유니크함이 있고 스페셜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돌을 가져오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과는 전혀 다른 돌을 보면서 그들이 신기해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돌, 요단강 각 아닌 중앙에 있는 그 돌을 가져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쉽게 기억하고 그 돌을 볼 때마다, 신기한 그 돌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에 있는 그 작은 간증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들고 그때의 그 사건, 그때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누구에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여러분 뭡니까, 좀 빈약할지라도 여러분 그 간증과 그 모든 여러분의 그 삶의 경험은 위대하고 값지고 유니크하고 스페셜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그걸 통해서 영원히 여호와를 더욱더 앙망하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이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생명나무 신학,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엄청나게 유니크하고 스페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 연구를 통해서 정립해 놓은 신학 연구 결과지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외국의 신학자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생명나무의 신학 충분히
충분히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 적용되고 있고 이걸 소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걸 더욱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더 여러분 학적인 영역 내에서 여러분 더욱더 이바지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심포지엄을 여러분 개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트리니티 대학의 구약을 가르치셨던 세계적인 석학 벤 게메렌 교수가 여러분 심포지엄에 직접 와서 담임 목사님의 이 생명나무 신앙을 증명해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네임밸류가 있는 이 교수가 자신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데나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심포지엄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 그들의 어떤 여러분 지금까지 쌓은 어떤 명성에 흠집이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벤게르멘 교수는요 한국에 직접 와서 여러분 이 심포지엄에서 생명나무 이 신학이 정말로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다라는 것을 이 심포지엄에서 이런 발표를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학 교수가 직접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생명나무 신학은 단지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그냥 한번 여러분 계속했던 것을 다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신학적인 여러분 계에서 신학적 라인에서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구약학 석학이 와서 이미 인정한 더불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 모든 구약 신약 조직 실천 신학 교수님들도 함께 와서 다 인정했던 여러분 그러한 깊이 있고 여러분 넓은 아름다운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더 영향 있는 꼴을 먹이기 위해 여러분 늦은 밤 달밤을 친구 삼아 생명나무를 연구하고 고뇌한 그 결과가 많은 석학들에 의해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해산의 쑥으로 만들어 놓은 이 생명나무는 스페셜함이 있다는 거예요. 유니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그냥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다시 한번 우리는 당당하게 외치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만 여러분 교제하고 성도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시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가 뭐야? 벤게르멘 교수도 인정한 이 생명나무 신학을 모른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생명나무를 다 설명해내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악마하게 만드는 위대한 우리의 위대한 캐치프레이즈다. 여러분 이거를 강조하고 주장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 여러분 이 생명나무 신학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슬로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12개의 돌을 기념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 여러분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은요 이 캐치프레이즈 같은 이 12돌을 가져오게 하신 의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요단강 가운데에서 그 돌을 취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반드시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가나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조건과 그리고 가능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그의 후손들이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2개의 돌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12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7번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7번의 악순환이 있다는 얘기는 7번의 외세 침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외세 침략이 있다. 그 침략이 있기 바로 전에는 그들이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분 배교가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배교가 이스라엘 전역, 가나안 땅 전역에 행해지고 있는 그때에도 12개의 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길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12개의 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의 삶 가운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 진정한 기도는 제 믿음보다 제 자녀가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제가 죽을 때까지 해도 응답이 될까 말까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난 토요일 날 밤늦게 여러분 제가 들어갔거든요. 저희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과 같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이번에 청년부에서 확신반 하니까 확신반 좀 듣자. 그랬더니요, 갑자기 몸을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책상 의자에. 갑자기 책상 의자에 몸을 뒤로 확 젖히더니 왜? 왜? 그래서요, 1시간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야, 나는 네가 축복받는 건 나 원치 않는다. 복받는 거 원치 않는다. 복받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걸 원한다. 네가 먼 훗날 하나님 복 주셨을 때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아빠 엄마가 만약 죽으면 네가 정말로 자의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로 자의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의로 하나님께 11조 내고 자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 아빠는 아직 퀘스천이다. 1시간 동안 설득을 했는데 오늘 가서 또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만 목적을 두고 있으면 축복이 최고의 여러분이요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진정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악망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인생, 그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뭡니까? 그의 명예입니까? 그의 축복입니까? 아니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하나님을 앙망했던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 여러분 그게 아닙니까? 우리 사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